오늘 또 아름다운 순교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대언한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을 이제 또 2분의 어둠과 빛이란 빛으로 해서 양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있는 사람이 있고 희망에 있는 사람이 있듯이 이제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고 빛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은 결국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희망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빛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벌레 해충은 전부 다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모든 해충을 다 죽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오늘 설교 소론은 예수님은 생명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이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같이 14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으나 비추고 세상을 지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 예수님은 어둠을 멸하십니다. 어둠을 멸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줍니다. 어둠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내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부르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항상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끌어내려서 계속 괴롭힙니다. 시편 27편 1절에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거리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으나 그들이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시며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에 속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파괴적인 일을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에서 싸우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깨우쳐 주려고 하시고 우리가 그러나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싸웠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뭘 이루려는 것이냐고 말하십니다. 물질적인 생활 문제,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될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복이 솟아오른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낯선 인생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중복음, 기적 우리가 누리질 수 있습니다. 오중복음은 주님께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이므로 아무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오중복음, 죄사함받고 하나님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세상과 말로부터 해방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며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사망 공부를 피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이 오중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십니다. 첫째,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우리가 축복의 길로 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어두운 데 빠지지 아니하고 밝은 데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밝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얻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은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믿음, 소망, 사랑, 평안,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살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삶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느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느냐, 절망 속에 사느냐, 불행 속에 사느냐,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귀 이쪽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마귀가 항상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은 육신적, 세상적 항상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일, 땅의 지체, 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육신의 일들,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대고 당짓고 불려 이단, 방탕, 도교함과 술 취하고 같은 것들, 땅의 지체,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사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서 반대쪽인 우리가 축복 삶을, 희망적인 삶을 올라면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희망과 행복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령 충만하려면 한 12가지, 항상 4차원의 영성, 꿈과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오중복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가난을 벗어나 아브라함 축복을 받는다는 것, 영육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빛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다 열린 사람은 빛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작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불이 하나밖에 안 켜졌다. 그러면 그 빛이, 전기는 말하자면 10V밖에 안 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빛이 다 비추려면 90V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의 불을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많이 켜느냐, 즉 내 마음속에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꺼진 부분은 자기가 빨리 켜서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으로 빛을 밝게 하는 요소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많이 맺어서 항상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쪽은 어둠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불행인데, 여기서 탈출해서 반대쪽으로 가려면, 행복, 축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귀를 죽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라고 했어요. 범죄에서 우리를 어둠으로 항상 끌어내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He who does what is simple, 죄짓는 is of the devil. 마귀가 소환합니다.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s.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추천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거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항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짐자를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너 잠언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너 경영을 이루라고 했어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네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 그럼 너 계획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항상 좌절 절망을 해요. 맡겨버려야 돼요.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길도 맡겨야 돼. 여호와께 안 맡기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한테 항상 사라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조목빛같이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 오는데 이 말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8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은 어둠입니다.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도 전부 어둠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것은 빛입니다. 저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생활하면 빛이요 생명이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짓는 자가 수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걸 육신의 일을 죽여야 돼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라고 하는 때 세우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빛이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우리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빛을 가졌다고 해서 고린도서 4장 5, 6, 7, 8에도 빛이 나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금이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빛이 들어오면 빛이 없으면 반대로 사방으로 쌓여도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8절 9절 10절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죽음에 넘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야 하나를 내가 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했듯이 우리가 죽어야 계시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항상 날마다 죽는 여러분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삶으로써 행복과 축복을 받는 빛 되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